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땅에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건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요.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 믿고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또 올무에 또 걸리게 하려고 그들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시험이요 또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거짓 찬양입니다. 사실은 속내를 감추기 위한 악한 찬양인 것이지요. 그들의 속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 걸고 넘어질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요. 여기 온 목적도 시비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자들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입에 발린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위선을 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내를 드러냅니다. 드디어 그들의 악한 괴계를 쏟아냅니다.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게 뭡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제한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것은 고도로 정밀하게 잘 짠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은 어떻게 걸고 넘어질 생각이었습니까? 종교적으로 걸고 넘어질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십니까? 이제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걸고 넘어질 생각이었고 또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또 이러면은 정치적으로 걸고 넘어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은 또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황제한테 세금 바치지 말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걸고 넘어질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 못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아주 교묘하게 잘 짠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괴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왔지, 시비를 걸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지, 그러면서 같이 분을 내면서 그들한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 다스리시고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과 맞짱 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대답을 해주지. 너희들은
또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왔지만은 그래 한번 보자. 동전 한번 보자. 동전을 한번 갖고 와봐.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들은 한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이었겠죠. 묻습니다. 야, 이 동전에 지금 누구 초상이 찍혀 있냐? 또 이 글자는 또 누구를 가리키느냐? 당연히 이제 황제 초상이 찍혀져 있었고 또 그 황제를 위한 또 그런 문구가 이렇게 이제 박혀 있었겠죠. 황제 것입니다. 황제 초상이 지금 찍혀 있고 또 그 글자도 또 황제를 가리키고 있죠.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 대답 잘했구나.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한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돌려드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겠죠. 와, 세금 내지 말하더라. 반역죄 아이가? 그 다음에 세금을 내라고도 안 했습니다. 야, 뭐 이렇게 뭐 하나님 그래 사트만은 별 볼 일 없네. 결국 저 양반도 세금 내라고 하네. 이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걸고 넘어질 생각이었는데 세금을 내라는 말씀도 아니고 세금을 내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들어도 걸고 넘어질 수 없는 완벽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황제의 것은 황제한테 갖다 바치면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진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입니다. 진리와 지혜로운 말의 차이가 뭡니까?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리는 아닙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말입니다. 왜 이게 진리가 아닐까요? 이건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닐까요? 이유는 이 땅에 황제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황제가 뭐라고? 황제도 사람이 지내지 않아. 황제도 하나님한테 예물을 바쳐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진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한테 주면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지.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도 아닙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한테 돌려주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황제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황제의 것은 없으니까 뭐 황제한테 돌려줄 것은 없겠죠.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만약에 황제 것이 있다면은 뭐 황제 것은 황제한테 주면 되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황제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말을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황제 것이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문제가 됐겠죠. 말은 어떻게 했다? 만약에 황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제 것이 어디서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있다면은 황제 것은 황제한테 돌려줘. 근데 사실은 황제 것은 없기 때문에 황제한테 돌려줄 건 없겠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얘기했다? 지혜롭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롭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악함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황제의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래도 황제가 또 이렇게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틀린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이래 들리겠죠. 황제의 것은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 이것은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냥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이건 진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입니다. 듣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듣는 사람의 어떤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어떤 말이라고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를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진리를 선포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입니까? 악한 사람을 상대할 때입니다. 그럼 악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같이 거짓말 칩니까? 같이 맞짱 뜹니까? 아닙니다. 그럼 나도 같은 죄인이 되겠죠. 그러면 악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은 영적 수준과 또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교묘하게.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지혜가 뭐냐면은 지혜는 같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같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같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면은 어떻게 받아칩니까? 악하게 받아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가 되어버리죠.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결을 지키겠다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격을 당할 때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공격을 받아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견디지 못하면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뭐냐면은 악한 세상을 악하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 악을 피하면서 누구를 지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맞짱 뜨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시비에 넘어들어가 시비에 걸려들어서 같이 막 열을 올리면서 논쟁을 벌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공격을 받았어요? 공격을 못 받았어요?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황제한테 바치라 그랬으면 세금을 바치라 그랬으면 종교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랬으면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할 뻔했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전혀 걸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그러면서 기회가 오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모든 것을 드러내야겠죠. 그런데 22절을 보니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러온 이들조차도 예수님 그런 지혜로운 답변에 뭘 받았다고요? 탄복했습니다.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지혜는 어디서 올까? 결국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온 지혜일까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왜? 하늘 사람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죄악에 휘둘리고 같이 죄를 짓고 그래, 나는 안 건드리면 천사 이딴 소리는 해대고 말이지.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떻게 제가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공격당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웁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밤에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